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주차 챗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자세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옆에 독특한 또 출연진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름이 스턴. 네, 스턴 맞나요? 스턴? 네, 스턴. 네, 우리 스턴께서 출연하게 되셨는데 2살이에요. 2살. 그리고 남자 맞냐? 맞답니다. 예, 맞답니다. 예, 남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8주차 챗불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수요 찬양 모임, 우리 스턴처럼 입을 짝짝 벌려서 찬양할 수 있는 수요 찬양 모임 수요일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제 2차 우수 감상평자 시상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가만 보면요, 감상평 한 줄 이상만 써도 되는데 그거 힘들다고 AI로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를 것 같죠? 시간 다 납니다. AI 쓰지 마시고요, 진솔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뽑히냐? 가지마. 가지마. 자, 어떻게 뽑히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챗불 영상을 잘 봤다 한 느낌으로 쓰시면 걸립니다. 무작정 길게 쓰는 걸로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 출연진이 바쁘신 관계로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 챗불에도 열심히 같이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턴 발음 듣냐? 자, 스턴 발음 듣는 걸로 네, 열심히 듣길 바랍니다. 네, 야곱의 축복 듣겠습니다. 내 길을 축복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아멘.もうダメだ。何言ってるの、諦めちゃダメ。今までありがとう。神様、一生のお願いです。神様。そなたの望みを一つだけ叶えてあげよう。助かった。あなた。20歳の肌にしてください。え20歳の肌になるエステワム。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과 좀 어울릴 듯한 노래 가사 막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972년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고 김민기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작은 연못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세요? 네. 좀 한번 불러보시죠. 근데 잘 아, 그래요? 노래까지는 못 치면 네. 아는 노래군요. 네. 이 노래가 많이 리메이크 되고 그래서 네, 아는 사람도 아시는 곡인 것 같은데요. 양희은 씨라는 분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이 가사가 좀 허무주의를 강조하고 또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라는 좀 이유로 금지곡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풀려가지고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는 못하겠지만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읊조보겠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써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맞죠? 네, 맞아요. 이 노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충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먼 옛날.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사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붕어가 어느 날 되게 안 맞는 붕어였나 봐요. 예. 그래서 참다가 폭발했나 봐요. 그래서 싸웠는데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그 정도로 싸웠나 봐요. 그 다행히 한 붕어가 이겼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 다른 붕어가 죽은 거죠. 죽으니까 작은 연못에서 그 붕어가 썩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붕어가 한 마리가 썩으니까 물도 같이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붕어도 이겼다 그랬지만 물이 썩으니까 자기도 죽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 하는 대단히 슬프고도 또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것이 있는 가사가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말. 심히 다퉈서 나중에는 갈라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에 훌륭한 사람도 다툽니다. 그러나 다투더라도 우리가 큰 목적을 잃어버려서 안 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그 둘이 심히 다투지만
다툰 이유가 뭐냐면 마가라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데 조카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왔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전도 여행이 장난 아니다. 돌아갔던 친구 다시 못 데려간다. 그런 이유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어떤 꿈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꿈은 똑같았던 거죠. 그 똑같았던 꿈 때문에 서로 다퉜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라는 분이 짜장면 먹자.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짬뽕 먹자.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도 기독교냐면 거룩한 목적을 갖고 싸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교회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안 싸우니까 좀 더 하냐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싸우는 걸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아, 왜요? 똑같은 이유예요. 이런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A란 지역에 가자, B란 지역에 가자. 이런 걸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거 뭐 주먹하고 막 피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argu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런 논쟁은 어떤 논쟁이에요? 아름다운 논쟁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A랑 권사님은 짜장면 먹자, B랑 권사님은 짜장 먹자. 그래서 짜장파랑 짬뽕파랑 싸운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아름다울 때, 목적이 거룩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적이 거룩하면 그 어떤 분쟁과 갈등도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거고요. 한 번 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유빈 학생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친구랑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아무리 비슷하다 그래도 절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마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성격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맞추며 살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집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한편은 맞고 한편은 안 맞는 겁니다. 성격은 절대 다 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연인도 성격이 같아서 계속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요. 꿈이 같으면 계속 만납니다. 꿈이 같으면 계속 만납니다. 나는 A란 꿈을 갖고 있어. 너도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해보자. 이런 모습이 지속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고 꿈이 다르면 아무리 성격이 비슷해 보여도 결국은 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친구의 꿈은 뭡니까?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네. 발견 중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게 걱정입니까? 아니, 걱정까지는 안 됩니다. 걱정까지 안 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내가 네. 걱정한다. 그러면 헤어집니다. 아, 왜냐면 나도 같이 꿈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꿈을 찾자. 그러면 일단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꿈이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보냐, 같은 가치관을 갖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종교가 달라도 제가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되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르면 오래가기 힘듭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심오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다투게 되고 다툼의 원인에 가치관이 다른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정당 지지가 달라도 싸웁니다. 정당 지지. 빨간 당, 파란 당 지지하는 사람은 같은 부부도 정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좋은 가치관 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가 연인의 지속성을 강조한다는 거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가 다르더라도 계속 지속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남자친구가 비록 교회 안 다니지만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천한다. 나는 고아원을 봉사하면서 평생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면 공통점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성격이 다 잘 맞습니까? 엄마 아빠 한 번도 갈등이 없습니까? 좀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있죠. 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같이 살더라도 거꾸로 같이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내가 우리 아빠 싫고 우리 엄마가 싫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바 그 공통점이 있으면 가족은 일어나고 아무리 갈등 속에서도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다르고 또 저 사람이 다르지만 내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꼭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 꿈을, 소망을 갖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인 관계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저 밥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공통된 소망 발견하고 나누고 같이 찾고자 고민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서 소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아시니까 질의 소원이 두 눈 뜨게 해달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N 유형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이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앞을 못 보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좀 잔인한 상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눈을 뜨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눈을 떴는데 내가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렇다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차라리 예수님한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차라리 제가 남은 생애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주세요. 라든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도 소원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눈만 뜬다고 다 되는 것 아닌 것이 우리 세상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둘이 똑같은 소원을 얘기할 거라고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둘은 뭐예요? 똑같은 소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상상이 들어간 해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 남편, 내 아내와 앞에서 본 영상처럼 우스개 영상이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평소에 얘기 나누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들어준다면 어떤 꿈을 이뤄달라고 우리가 얘기할까, 한 번쯤 얘기 나눌 때 우리의 관계, 또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청년부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과가 추구하고 우리 친구가 같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공유가 되고 그것이 한 가지로 모여진다면 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가끔 예능 프로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이나 부부한테 첫 키스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죠? 네. 둘은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첫 키스 장소.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직? 네. 안 헷갈립니까? 근데 만약에 딱 어디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A 그리고 여자친구는 B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네, 난감할 것 같습니다. 좀 의심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연 맞는가? 예?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평소에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 서로 다르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너는 꿈이 뭐니? 하나님 향해서 넌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아름답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가사 남자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왕가사 남자 유명한 이제 영화가 돼서 유명한 대사도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단종이 뭔가 이 백성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백성을 위해서 일어서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 일어서겠다는 것을 알고 세조가 결국은 단종을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 이런 대사를 하죠. 단종이 이런 말 합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이 영화 봤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까? 예. 그렇군요. 네. 그러자 그 유배지에 같이 있던 단종을 돌보던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 대사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던 사람 안에 나도 들어갔냐, 나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단종이 대답하냐? 그대는 아닌가.
그대는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약간 확대해 보면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닌가? 예, 아니, 죄를 용서하신 거죠. 예, 말을 더듬었어. 그죠? 예, 2단 될 뻔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 속에 나도 들어갑니까?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근데 유빈 학생이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는 아니다. 너만은 아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 당연히 유빈이도 포함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은 포함한 그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뭐냐라고 감히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꿈하고 나의 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똑같이 다 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나도 그 꿈을 위해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고 뭔가 한 가지 정도의 소망만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철이 든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니겠나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내가 다 똑같이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내가 갖겠다. 나도 그 희생을 기억하여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희생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그대 안에 바로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들, 작게는 연인이고 좀 더 크게는 여러분의 과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공통된 소망이 하나 있으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 생활하실 때 작게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꼭 공통된 소원 하나 모시고 가족 아무리 안 맞아도 이 소원 하나만큼은 우리가 같이 한번 지내면서 살아봅시다. 그럴 때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또 마찬가지. 하나님 나한테 뭐 들어준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가지 다 들어줬는데 한 가지 안 들어줬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 중에 일부분에도 나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지금 이란과 어디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싸웁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 아. 그렇죠.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같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본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정말 아프시고. 그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인데 서로 죽고 살기로 싸우는데 정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작은 연보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의 소망과 옆에 사람 소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언정 최소한 이 하나만큼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낳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다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내 옆에 사람과 같이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꿈,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 당장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또 하나님께 서로의 꿈을 서로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한 목표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끼리 서로 다르고 때로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공동으로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목표를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우리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헐리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화해하여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나의 영혼도 주님과 동행하고 한 방향을 바라봄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어치료과 이혜정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치료과 이혜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언어치료과가 또 뭐 하는 학과고 어떤 걸 배우는지 학생들이 궁금해할 텐데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어치료과는 말과 언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성인, 그다음에 노인까지 다양한 대상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 아이들의 발음 문제나 언어 발달 지연, 그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읽기, 쓰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뇌 손상으로 혹은 노화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돕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언어치료만의 뭔가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언어 치료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의 변화를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어를 말하고 문장을 말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언어 재활사로서 굉장히 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언어치료가 또 전생에 걸쳐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잖아요. 네. 공부할 양이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이런 네네.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나 힘드셨던 때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 번 힘든 때가 있었고요. 특히 처음 언어치료과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뭐, 언어학이라든지, 해부생리라든지, 신경언어 이렇게 너무 생소한 분야들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또, 실제 임상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 치료를 해 나가면서 이론과 실제를 또 연결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좀 쉬어가는 휴식을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쉬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쵸? 네. 학생들이 네. 그러면 좀 그럴 때가 올 거잖아요, 똑같이. 그럴 때 아무래도요.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취미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다들 성향이 다르니까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자기가 느꼈을 때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었던 부분은 제가 그 분야에서 언어 치료를 하면서 좀 힘들었었던 과정에서는 아예 그걸 좀 생각하지 않고 뭐 한 1, 20분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아예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좀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축복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처음 해보는 여러 가지 생활들이
쉽거나 즐겁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늘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메라에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네. 축복합니다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할 건데 그렇게 아,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